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쉽게 알아지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육이 아니니까 그러죠.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창조주가 있겠구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겠구나, 뭐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특별 계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 우리가 인용했던 구절인데 뭐예요? 아들의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나오죠.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있죠. 뭔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알려주긴 하는데 이게 참 확 다가오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뭐 하나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확실히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믿죠. 그렇죠? 만들어서 믿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상의 하나님이다, 거짓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죠?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22절에서 나오듯이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러죠.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아들 외에는, 아들만이 아시는 그 비밀, 아들의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발치에서 무슨 하나님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아들의 계시대로 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으면 결국 마리아는 그때 영생을 들은 거죠. 아들의 영생을 듣고 영생으로 살아난 거죠. 아, 대단하죠. 와, 영생으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자신을 영생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영생을 만들고 있었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죠. 한 사람은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아들의 계시를 받아서 영생이 되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인생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 말씀 들어서 뭐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영생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는 이제 주시는 분이다, 모든 걸. 탕자도 막 돌아오면 다 주잖아요. 반지도 주고 옷도 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막 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100세 되니까 이삭을 주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죠.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여기 22절엔 또 이제 주다 뭘 주죠? 뭐라고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걸 주셨다고 하네요. 와, 진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줬대요. 아버지 자신을 줬다는 거죠. 어쩌면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다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뭘 준 거죠? 자신의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아들이 된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뭔가? 나를 향한 뜻이 뭘까?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뜻이 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뭐 저 우주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뭘 원하신지 그거잖아요. 뭐죠? 그래도 답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가진 아들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것을 가진 아들. 사실 예수님은요 여기까지 가르쳐 주세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좀 더 가르쳐 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하죠. 우리는 돌고래처럼 저 바다를 저렇게 헤엄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아주 차별하다고 특별한 게 있죠. 뭔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사람의 가장 큰 권리고, 그렇죠. 특별함이고 다른 것들과 비교되는 차별화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인간은 그런 점에서 특별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도 100% 알 수도 없죠. 알 필요도 없죠. 뭔만 알면 된다 했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그것만 알면 그건 충분하고 안전하죠. 그것만 알면.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것을 모두 가진 아들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가진 아들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의 권리이면서 그걸 알아가는 건 우리의 권리이면서 또 우리의 의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을 전진시키지 않아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 것을 가진 모든 걸 가진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야. 이런 거예요. 너가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이 돼봐.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방법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준 거지, 우리를 막 일부러 막 그 길을 끌고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막 떠먹여가지고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내가 해야죠. 알았습니다. 아버지 것을 가진, 모든 걸 가진 아들이야 돼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이거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해주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영생, 상속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뭐 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고,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나누면서 우리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김 목사님이 상속자란 말이 참 낯설고 어렵다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좀 낯설고 어려워할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 상속을 아직 받아본 적도 없고, 보통 사람들, 그리고 받아봤자 뭐 얼마 받지도 않고, 뭐 그래서 상속자 뭐 이런 말 할 때는 저 대기업의 막 뭐 사장들이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만 상속자 얘기를 하지, 그게 뭔 다른 사람 얘기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하고, 뭐 상속자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좀 낯설다, 어렵다. 그래서 유산이라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참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어제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잘 묵상을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런 말을 자꾸 쓰고 인제 뭐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해 보고 하니까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예 보통 사람들은 좀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낯설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 절에 뭐 아들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공동 상속자다. 상속자가 3 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데 나 같지 않은 나야. 여러분 그러죠. 나라고 하는데 왠지 나 같지 않은 그런 나예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받을 때 보통 언제 유산을 받죠? 죽을 때죠. 내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유산을 받죠, 보통.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지를 않아요. 그렇죠. 죽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유산을 언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야지 내가 받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니까 유산을 언제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죽은 후에 받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유산을 받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유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언제 받아야 될까요? 지금 받아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뭐 효력이 끝나니까 어떻게든 뭐예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도 아버지 것을 모두 가진 아들로 나를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값을 지불하고 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만큼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고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너무 막연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전진을 시켜보면 그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겠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존재. 다게 같은 얘기란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가져야 하나가 되죠. 아니 하나님 것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가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리스도가요 아버지의 것을 가진 아들로 완성되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의 것을 모두 가진 아들로 완성되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로 완성되어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왜 소망이 됩니까? 우리도 그처럼 변화될 거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골로새서, 야고보서, 요한일서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눈만 뜨면 눈을 이제 잠을 자고 탁 뜨면 뭘 발견하나요? 나를 아들로 상속자로 발견하나요? 그게 아니죠. 육을 입고 있는
내가 나로 발견을 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보나요? 아니죠. 육신을 입은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매일 살아나려면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듣는 게 중요하죠. 듣는 거. 아, 아버지가 날 향한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구나. 나도 나를 육신으로 자꾸 보게 되고 세상도 나를 육신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요?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 상속자,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을 그런 놀라운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묵상하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우리가 듣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겠죠. 나를 인식하겠죠. 나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웃도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내가 영생이 되면 다른 사람도 영생으로 보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상속자로 본다면 남들도 그렇게 보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라다 보면 결국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데 나 같지 않은 나였죠. 나라고 하는데 왠지 나 같지 않은 나.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가 자라면 나라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 주고자 한 나, 창세부터 기획된 납니다. 이게 진짜 나고 나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진짜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짜 나를 알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마지막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러면 뭐요? 나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알면 또 누구를 알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정말 세상은 내가 잘 모르지만, 무식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